주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제 십자가를 알고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 주님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달라 하는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과 정치 열정을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시민의식이 다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관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 조그마한 가시도 주님의 손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을 주시고, 들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늘로부터 받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욕심에 지배되지 않도록 탐심에 충만해지는 그런 것에 속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그런 거룩한 외로움, 이것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6절에서부터 42절 4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기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를 구경하고 또는 종교적인 구도 행위의 상징으로 삼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역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 예수께서 예수를 찾는 길을 알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검증하게 하는 그 도구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지성으로 예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에 머물러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 죽음과 같은 마지막 그 몇 시간을 지나가는 그때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사귀는 이것보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말 불쌍한 그 갈보리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그것에 오히려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실상이고 현대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의 그러한 실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십자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은 몇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가 각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 중심으로 각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를 아주 신중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부르는 것은 하나씩 여러분이 줄을 치든 어떻게 하든 표시를 해놔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줄 치거나 표시한 사람 그 중에 어느 부류가 지금 내 입장인지 그걸 이 새벽에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좀 환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문은 들었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구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는 가지만은 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강요당한 그러한 행진입니다. 어무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야 당신이 참 수고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니, 이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거기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지 아니하면은 그 말을 이 사람은 다 지킨 그러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요에 의해서 어무감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일종의 협력자죠. 여러분, 협력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조차고 하는 그런 봉사, 그게 협력일 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동행이 아니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닙니다. 협력자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력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할 때 거기에 별 의미가 없다 싶으면 협력은 거두어 드립니다.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실한 협력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충실한 협력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여자의 큰 무리 있죠. 그 사람들은 거기 보니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사람 같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는 데에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보는데, 그러나 이것은 동정입니다. 동정이고 예수에 대한 연민의 정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일 것 같으면은 본능적 모성애가 있죠. 그죠?
불쌍한 광경을 보고 어려운 광경을 보고 특히 여성들이 먹는 문제, 그래서 뭐 끼니를 잘 못 이어간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이 여성들의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거립니다. 그 불쌍한 마음, 어떤 연민의 정. 그러나 그것은 연민의 정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 액션을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민의 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걸 느끼게 하는, 그래서 눈물이 솟구치도록 연민의 정을 느끼고 동정심을 느끼게 하는 그 거지를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 자꾸만 소리만 들어도 연민의 정은 싹 가시고 그냥 별것 아닌 그 문제에 있다는 자식 그냥 보러 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예수에 대해서나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는 연민의 정에 취하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눈물 좀 흘려보고 연민의 정으로 눈물 흘려보고 하면 일단 시원한 게 있거든요. 또 양심에 위로가 되는 스스로 위로가 되는 바가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다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한테 그들이 만드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 아주 냉혹한 말씀을 하잖아요.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연민의 정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취해 있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33절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전날 밤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바로 같은 자리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의 사람인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가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33절 거기서는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은 지금 뭘 하는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보다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참 소일거리를 만들고 그 소일거리를 가지고 시간을 내 나름대로 흡족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이자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한국 교회가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교인들을 다 구경꾼으로 만드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해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서 구경하는 데는, 구경하는 분위기 만드는 데는 아주 익숙하고 잘 훈련됐습니다. 좋은 구경거리, 안전한 분위기와 어떤 자신의 자존감을 조금 더 상할 위험이 없는 그런 종교단체로 보이는 교회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구경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이름으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한 고객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적 비즈니스를 하고
종교적 그런 소일거리를 서로 나누는 것에 있어서 상호작용하는데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제가 그 갈보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길을 따라서 두 분을 이틀 간격으로 두 분을 연거푸 반복을 해서 이렇게 걸어보았거든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순례자들이 그 골목길을 꽉 메워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그 좁은 양옆에 약 한 2m 남짓한 그 골목길 양옆으로는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아니고 팔레스타인들이 골목의 상점을 꽉 이루어서 이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과 같이 이만한 인구는 아니겠지만 2000년 전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49절에 보는 것처럼 갈릴리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좁은 길,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다가 비틀거리면서 짚었다고 하는 그 벽에 있는 손자국, 그게 지금도 거기 그대로 이렇게 딱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꽉 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예수의 사람들이라 본인도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리 생각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의 사람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거리를 두고 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관리들은 거기 보니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는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예수는 광신도적이어서 정신질환이 있는 자든지,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관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예수는 이 권력 앞에서 거짓말을 하던 것, 이게 들통이 나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소문은 예수를 굉장히 이 중심에 두고서 뭔가 관심의 중심에 두고 그리 있지만은, 오히려 관리들은 이것을 두고 보란 듯이 그런 소문을 몰고 다닐지라도 우리의 권력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를 믿는 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장로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어느 때부턴가 가면 이 관리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십자가를 왜 분위기를 교인들에게 늘 죄인의 분위기를 가지도록 그리 만드나, 십자가를 좀 구경할 만한 매력이 있는 그런 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박애주의 이념으로 치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휴머니즘, 인간주의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런 친목을 만드는 그런 소재거리로, 그래서 누구나 와도 회개할 이런 부담은 전혀 주지 아니하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면은 모든 것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이 관리들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기도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조금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발길로 걷어차고, 그리고 내가 조금 하는 어떤 그러한 교인들을 어느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하는 내 영향력 일말에 그걸 가지고서 예수를 희롱하고 좀 더 구경거리가 될 만하도록 연출을 해라고 강요하고, 또는 내가 조금 재물을 쓸 수 있고 한 번씩 밥이라도 낼 수 있는 이걸 가지고 그 분위기로 순진한 교인들을 코 깨고 끌고 다니면서 예수를 들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들어 내가 여전히 권력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달라. 이 관리의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과 직분자들과 특히 오래된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구들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쥐고 권력을 휘두를 때는 언제나 내가 옳은 정점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합니다. 이게 권력의 맹점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내 눈에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습게 보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한다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다는 게 우습게 여겨지고,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게 아주 가소롭게 여겨지면서 당연히 자기 대안을 가지고 사는 이게 있다고 하면은 나는 관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일지는 모르나 사는 방식은 어느 때부터인가 이 관리에 권력을 휘두르는 요 재미에 빠진 거예요. 비웃고 있는 이런 체질과 어떤 문화가 내게 배어 있지 않는지. 그 다음 나오는 부류는 누구죠?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무지막지하니 이 무지함에서 상대를 다루는 그게 뭔가 희롱입니다. 이는 논리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모여있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처신을 한 거죠. 희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동호회 비슷하게 말이에요. 관심 있고 내게 필요하고 또는 나를 인정해 준다 싶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영향이 있다면 꼭 자기 패거리들의 방식대로 뭔가 교회가 움직이고 기도해도 그리 하고, 그래 안 되는 것은 희롱입니다. 그죠? 패거리에 묻어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누구의 영향력에 꿰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따라 붙이면은 아쉬울 때 돈도 한 푼 받고 밥도 먹고 싶으면 먹고 언제나 내 편 들어주고 어떤 일 거기에 콕 끼어가지고, 그래서 그 그룹이 만드는 분위기대로 휩쓸려 다닌다. 그러면 요 부류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이게 청소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군인의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39절에 행악자가 나오죠. 다른 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형으로 사형받아 마땅한 죄를 지어서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강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면에서 비판하고 불만하고
왜 비판하고 비방하고 불만을 하죠? 언제나 나는 옳다고 하는 이 잠재의식이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에 지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반성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든 그게 법이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이든 그게 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비방과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언제나 나오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요. 내가 왜 죽어야 하나? 내가 죽을 이유가 뭐냐?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나를 죄인 취급하나?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지금 그겁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한 3, 40년 소위 말해서 기도원 운동, 잘못된 성령 충만의 운동 이걸 하면서 쭉 지나오는 여기에 그다음 1990년대부터 교회 예배가 문화화 되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강도처럼 변했습니다. 그걸 두고서 뭔가 교인들이 기가 살았다,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당당해졌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나 내면을 살펴보면 뭡니까?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감동시켰던 세리의 말 못할 그 탄식과 그 뉘우침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보다는 왜 내가 이리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나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됩니까? 무슨 이런 비방성의 맹목적인 그러한 비방과 그런 것을 풀어놓는 것이 열정적인 그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이거는 얼마나 그 비방하는 당사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기도의 실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신세 타령, 내가 이럴 수가 없는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표현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나 현실은 너무 죽음과 같은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지함의 탄식입니다. 어린 것이 엄마의 다음 그 교육을 모르니까 막 땡깡을 부리듯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강도가 하는 이 비방은 여전히 자기는 옳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설교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교의 말이 어눌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어눌하고 그럴지라도 성경에 충실한 이상 그 설교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가짜다, 지어낸 종교적 신화다, 그리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의 운명입니다. 상대방을 기가 죽도록 비방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옳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비방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아진 게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상황을 설상가상으로 만듭니다. 다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절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그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죄인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됩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 내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정의에 의하여서 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드디어 사실을 직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자세입니다. 비방하던 다른 편의 강도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태도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비방하면서 입씨름해서 내가 옳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내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자기 도덕의 근거, 자기 도덕에 딱 의존하여 있는 종교적 협박입니다. 종교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인격적 교제, 이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이 교제에서 그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절대 의지함입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나보다는 당신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사람 사이에도 문제를 풀고 오해를 푸는 인격적 교제고 인격적 대화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입으로 그렇게 늘 립 서비스를 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의 실체를 어느 정도 느낀다면은 이렇게 돼야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백부장이 나오죠. 47절.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군대 체제로 말하면은 중대장과 대대장 사이에 그 백인의 부하를 이끄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그런 선지식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일을 사실 그대로 본 겁니다. 연민의 정에 이끌린 것도 아니고, 이 뭐 백부장이니까 그런 뭐 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민의 정에 이끌린 것도 아니고, 동정심을 베풀 그런 것도 전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방할 만한, 예수를 비방할 만한 관련된 권력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과 입지 때문에 자기 권력이 위기를 느끼게 될 그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경하고 있을 정도로 시간의 여유가 있고 이런 백성의 그런 평민도 아닙니다. 언제나 부르면 달려나가야 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강도 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책임지고 주도하고 있는 그 군대 장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감정 없이 쭉 다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는 걸 보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동정심도 아니고 구경꾼의 감성도 아니고 위기를 느낀다는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선입관도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사람이 양심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이들은 아마 제자들을 말할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그들은 열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전날 밤에 그들이 느끼는, 예수 때문에 느끼는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리와 양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또 어찌 되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건방진 행위인지 몰라요. 예수를 위한답시고 하는 거지만은 절대 예수 때문에 손해볼 일을 당할 그 거리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 교제를 하던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이 따라서 내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열정적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은 순진한 단계입니다. 순진한 단계.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표현을 누가가 하고 있죠.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교회를 등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를 등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붙잡히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지경에는 빠지지 않아야 하려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 언제나 안전하다 여겨지는 거리를 딱 두고서, 그죠? 예수를 배신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거리, 그러나 동시에 예수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이것으로부터 안전한 거리.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신실하다고 하는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은혜 받았다,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자타가 공인해서 뭘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모릅니다. 분위기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증이 있다고 하는 것과 심증이 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법적으로 다른 문제죠. 심증이 가지만 물증이 없으면 잡아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법을 집행하는 자들 애를 태우는지 몰라요. 그런 거리에 있는 이와 같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을 좋은 교인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 니 왜 그러나? 저기에 내 주님이 계신다. 저기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 그것인 줄도 모를 정도로 주님께 집중되어서 그렇게 기어 올라가던 이 한 4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이 복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 십자가가 내가 있을 곳이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어 올라가던 그 야성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절대 가정에 손해보지 않고 그까지 끝, 자식 아침밥 챙겨줘서 밥 굶기지 않고 학교 가게 만들고 직장 가게 만드는 거, 그까지 끝, 그까지 끝, 그까지 끝이 큰다고 절대 예수께 붙잡힐 자리에는 서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께 붙잡힐 그 시간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까지 끝 때문에.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해서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치고 표시한 이 부류들 중에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격지심으로 끄이끄이 거리는 것, 이거 아니죠. 이거는 양심의 가책이 주는 하나의 뉘우침일 뿐이고 무익한 건 아니나 그것이 본질적 회개는 아닙니다. 줄친 이 불의들 중에 내가 그 불의 중에 어느 것이 있다면 그 불의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말하는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다면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까지 것, 그것 중심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까지 것 챙기려고 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거 못 하거든요. 멀리 서서 배신자 가룟 유다라는 소리를 피할 수 있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그까지 끝을 위하여서 맹렬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난 3, 4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오는 동안에 영악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채워 있는 것보다 영악한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죠? 심정은 가나 물정에 잡히지 않는 이 영악함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까지 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여전히 외로운 곳입니다. 예수님 혼자뿐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 처절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까지 것을 위하여서 예수 이용해 먹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